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돌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그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입니다.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그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을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전종식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철따라 대지의 풍요로운 열매와 소산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광활한 대지의 사나를 온통 아름답고 고운 빛깔로 물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위엄과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시고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어둠에 매여 죽어가던 언양 땅에 주님의 몸된 계율을 세우시고 1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의 틀을 닦은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작은 물맷돌을 가진 다윗과 같은 교회이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랑에 빚진 저희들입니다.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복된 자가 언양제일교회 근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시대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는 이삭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삶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을 늘 주님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도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과 말없이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성도들 위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앞에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선한 만남을 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권속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으로 상하고 상실과 낙심으로 좌절한 권속들에게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쉼없이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능 있고 권세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메마른 들판과 같이 황량했던 저희들의 삶에 성령님의 숨을 불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용기를 얻어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정인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미리 나와 연습하고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영으로 찬양하며 온 성도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된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식당 봉사와 차량 봉사로 예배 준비와 안내로 방송과 찬양으로 가르치는 일과 돌보는 일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통하여 생명과 사랑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로 이루어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고 목사님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2번째 주일입니다. 부임 신방이 이번 주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방이 은혜로운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 총회 및 원래가 다음 주일 정해진 장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된 한일환 담임 목사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철 안수 집사님 모친 김소순 명예 집사님이 지난 2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상교회 회원들은 상주회비를 상주회 회계님께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대 김미정 집사님의 차녀인 권혜림 양이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울산 더행 컨벤션 9층 펠리시티오 홀에서 있습니다. 이규상 안수 집사님과 문명순 권사님 가정이 전주로 이사하면서 떡과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균환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잔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25독째 진행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그 원하신 나의 주님 생각하며 주께
미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또 한 달의 삶 가운데에 수고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주신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른 아침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드리는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드리는 모든 물질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감에 필요한 물질의 복도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풍성한 물질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막히고 묶인 것 다 여시고 풀어주셔서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노년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 주시고 물질의 복 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생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가정의 모든 복이 믿음의 제사장들로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흠량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 없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자녀들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옵소서. 주신 어린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병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와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 중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이사 가는 가정이 있어서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상 안수 집사님 그리고 문명순 권사님, 오랫동안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시다가 또 전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 가셔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집사님 앉은 선자리에서 잠깐 목례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잠깐 목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하셔도 됩니다. 네. 잠깐만 일어서 계시고요. 우리 새가족 두 분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진정희 성도,
심무순 성도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 찬양대 환영합니까? 어떻게 환영송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같이요. 사랑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상 안수 집사님, 문명순 권사님, 언양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다가 또 전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 동행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로 또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진정희 성도, 하나님 신무순 성도,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새가족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드리는 첫 예배가 하나님 평생 동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소원과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한 그 소망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도와 믿음 생활할 때에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씩씩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만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두 가지 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은요, 나한테 어떤 시간이 제일 즐겁고 어떤 시간이 제일 귀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까? 어떤 공간에 있을 때에 제일 즐겁고 그 공간이 귀했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목사님의 질문의 의도가 뭔가 그렇게 파악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364장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실망했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 즐겁다. 2절에는 귀하다.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면은 그 시간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먹고 일하고 TV 보는 시간 그리고 지인들과 만나서 차 마시는 시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면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즐거운 시간 그 시간만 되면은 나는 제일 좋더라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어떤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먼저 떼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처럼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가 방학 때에 그 하루 일과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그 시간표를 그리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하루 일과표가 다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다 그런 일과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면은 그 일과표를 짤 때에 잠자는 시간 그리고 또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다 떼어놓기 전에 무슨 시간을 떼어놓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아야 돼요. 아마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 먼저 떼놓으라 하면 왜 합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떼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이 더 많겠지요. 잠자는 시간이 많겠지요. 그렇지만은 기도 시간이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이 얼마이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오늘 찬양회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고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많은 시간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가장 먼저 시간 가운데 떼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요, 그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기도가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간은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공간.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 때 가장 즐겁고 또 행복합니까? 어떤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편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최애의 공간, 최애.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간에 있을 때에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방이 한 개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2개, 3개, 4개 있는 집도 있을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선호하는 방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집에 있는 방보다 좋아하는 방, 청소년들은 PC방, 어른들은 복권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방은요, 어떤 방입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이 말버릇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벌써 25년, 30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인데도 그것이 제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반복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한 전도사님, 목회자한테는 방이 3개가 있어야 돼. 그 3개의 방이 꼭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3가지 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방은 무슨 방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글방이 필요하대요. 글방. 책방이 필요하대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목회자가 그 책방에서 서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만남을 가지는 그 책방, 글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재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방일까요? 사랑방. 사랑방. 맞습니다. 사랑방입니다. 그런데 사랑방이라고 이야기한 분들은요, 아주 센스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볼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사랑방 맞지요? 사랑방. 사랑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방의 목회자 서재실에 와서 함께 상담을 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방이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옥에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 공간으로 바깥 주인이 거처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서 제가 언양제일교회 바울 목양실은 정말 사랑방이 맞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바울 목양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육관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방이잖아요. 큰 방. 우리 이 대예배실, 영광예배실이 큰 방이잖아요. 큰 방인데 여러분 사랑방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 있을 때에 주로 제가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제 목양실 문을 열어놓고 때로는 그 창문을 좀 열어놓고 이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는데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이 중보 기도하러 또 교회로 낮에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이 읍에 위치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을 많이 지나가요. 이야기하면서 지나가고, 때로는 저는 아직까지 성도들 얼굴을 몰라서 우리 교인인 줄 알고 깍듯하게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인사해요. 여러분, 그 사랑방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기도를 받고 싶을 때, 또 믿음을 상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오는 그런 공간, 믿지 않지만은 처음 교회의 마당을 밟고 목사에게 와서 뭔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글방이 필요하고 무슨 방이 필요하다요? 사랑방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방과 같은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방입니까? 골방이에요. 골방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큰 방 뒤쪽에 달린 작은 방이래요. 오늘 제 설교에서 큰 방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광의 예배실인데,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작은 방 하나 다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에게 골방이 어딜까? 여기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 강단 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곳, 그 골방이 아닙니까? 목사의 골방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책방이 있어야 되고 사랑방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딱 한 개만 택하라면 여러분들 뭐 택하시겠습니까? 센스가 진짜 없다니까요. 오늘 뭘 택해야 됩니까? 오늘은 무조건 골방이에요. 사랑방 필요 없습니다. 글방 필요 없다니까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골방 있습니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골방이에요. 여러분, 그 골방이요, 그 골방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 중에서도 공간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방이라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요즘은 어떻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글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방에서 백수 한량들이 시간을 죽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을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죽입니다. 시간만 죽습니까? 거기서 계속 머물다 보면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요. 그들의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킬링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시간 죽이기, 시간 때우기.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그 공간에 머물렀을 때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영혼을 죽이고 그의 육체를 죽이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공간이 편하고 좋을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은 무슨 공간입니까? 오늘 이야기한 골방이지요. 왜 사람을 살립니까? 그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 사람 앞에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내 기도하는 장소, 그 장소가 가장 귀하다.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방이요 최애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골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하고요? 대화를 하고요. 어떤 장소라고요? 은밀한 장소다. 이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아니라 5절 말씀에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시냐면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왜 책망하시냐?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회당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를 사모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다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면은 이미 상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골방에서 해야 된다. 그 골방에서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은 유대인들 중에 여러 방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가장 경건한 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요, 이 골방은 자르다, 단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도 조용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라면요, 그곳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언양제일교회 이 본당이 골방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에 그 싱크대 앞이, 또 여러분 가정에 작은 방이 골방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그 책상 앞이, 아니면은 노동하는 그 노동 현장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공간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그 시간이 골방이 되고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 골방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은 어떤 곳인가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이고, 또 두 번째는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한 1년 뒤에는 좀 더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내 골방이란 나만의 골방, 나만의 기도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일환 목사야, 너는 골방이 있니? 그 질문을 한번 해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도 질문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의 골방은 어떤 곳이었을까? 그 골방의 역사를 한번 쭉 머리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 모교에 새벽 기도 가던 그 시간들, 그 차가운 겨울에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모교의 시골교회 본당에 가서 새벽 기도하던 그 시간들, 때로는 힘들 때 그 순간들, 그 장소만 기억하면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학창 시절의 골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살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친구들과 그 학교 대강당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면은 또 제 마음을, 처음 마음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봅니다. 그곳에서 신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또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골방을 만들어갔던 그 긴 시간들, 그리고 한때는 또 기도 동아리 동역자들과 만나서 저기 하양에 가면은 청천다로관이 있어요. 청천다로관이 있는데 그 청천다로관에 가면은 중간쯤까지 올라가는 데는 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밤 9시 되면은 기도의 동역자들하고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청천다로관이 있는 800m가 넘는 그 봉우리까지 걸어 올라갑니다. 별빛을 바라보면서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 올라가요. 그 추운 겨울 친구들과 함께 각자 기도의 자리에 가서 대구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대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울산에 와 있지만은 정말 그 밤의 불빛이요, 숯불처럼 벌겋게 달아있는 그 대구의 불빛이, 저 속에 하나님 얼마나 타락하고 타락한 백성들이 많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먼 길을 화요일마다 달려와서 기도했던 그 감림산의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 10년 목회했던 그 교회, 그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들, 부목사 때는 새벽 기도 마치고 너무너무 잠이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졸았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그 순간들, 언양제일교회 부임해서 내 골방이 어디냐, 그 질문 앞에 생각해 보니까 제 골방이 여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만의 골방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제 골방은 여기입니다. 그래 고백했던 그 순간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골방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마음에 들지요. 예? 골방을 만들어라 하니까 아이고 어째 만드노 하는데, 골방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는 장소요? 응답하심이 있는 장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만의 골방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정책당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를 여러분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아, 너에게 골방이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는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골방이 있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골방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골방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몸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발 딛고 있는 그 어떤 장소든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골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골방이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애아리기 어렵더라도 주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이제 다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기도 응답의 장소인 나만의 골방을 만들기를 다짐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